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늘도 승리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마지막으로 잠잠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찬양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같이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처럼 밝은 은혜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청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십자가 믿음 새로운 길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많은 청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고난에 함께 참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녀들은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주님 앞에 드리는 회개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믿음을 굳건히 했지만 그럴수록 우리를 흔드는 많은 유혹과 상황으로 인해 저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말씀과 은혜로 굳건히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부활절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의 끝에서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절을 통해 우리가 단지 기념하는 전통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시작점이 되어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 주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외친 이 고백을 매일 외치며 살아가는 신바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준비하고 마치는 모든 순간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련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깨우고 죽어있던 믿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모든 시간 동안 은혜가 넘치며 만나는 영혼마다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좀 기쁘지 않은가 봐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탄생만큼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는 세 가지의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원전을 나타내는 약자인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로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원후라는 이미 약자인 AD, 아노 도미니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주님의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오늘까지 2025년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부터 2025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네. 이 사건도 부정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들에게 내려지는 사형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 흉물로 취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가까이 가지 아니하며 만지지도 아니하며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과는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형틀로 십자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곳이기에 구원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상징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십자가 액세서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십자가?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저도 대학생 때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께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되게 선물을 주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금으로 된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친구들이 엄청 놀리는 거예요. 번쩍번쩍 해가지고. 네,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마치 이 어머니가 주신 십자가 목걸이를 부적인 마냥 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하고 신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앞에 두 사건과 좀 달라요. 사람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후의 삶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셨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교회 안에서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축제의 일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발전합니다.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렇게 채팅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AI와 인간이 대결을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호감을 많이 주느냐를 하는데 사람보다 AI한테 다들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딱 여는데 자기가 선택했던 여성과 남성이 AI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보다 AI가 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만져주는, 위로해주는 역할을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I하고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하고 연애하겠습니까? AI랑 연애하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왜 아니에요? 당연히 AI랑 연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냐면요, 2년 전, 3년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AI가 떠올려요. 그때 만났던 그 친구 이야기하는 거야?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 너무 좋았겠다라고 남자친구 AI가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남자친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이제 장가도 못 갈 수도 있어요. 남자들. 공감대를 키워야 됩니다. 여성들을 이해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이렇듯 인간의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된 문명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간의 삶들을 보면 늘 불안한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는데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당장 내일에 일어날 나의 삶의 어떤 것들을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불안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도준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성대모사를 잘 못하지만, 여기 송중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송중기가 재벌가에서 비서로 살다가 버림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그런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두 번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투자하면 다 성공하게 되고 자신을 버린 그 재벌가의 그룹을 마침내는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확실한 미래가 그 주인공을 통해서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대리만족하며 시원한 감정이 들기도 해서 재밌게 봤던 드라마라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불확실한 미래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가오는 미래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나 이 죽음조차도 언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삶의 끝자락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시인이 있는데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한참인 나이잖아요. 그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40대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죽음 자체를 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기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중요하다며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뭐예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 십자가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죽으면 그만이라는 상실감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던 예수님의 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도마의 이야기예요. 도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때 도마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자기 혼자 어느 골방에서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삶의 의지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가 가뜩이나 불확실한 상황에 내가 모든 걸 걸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없는데 왜 우리끼리 모여서 뭐해? 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귀신인가? 애들 눈이 이상한가? 어떻게 죽은 예수님을 너희가 보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아. 그리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니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사건 하나를 도마는 다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도 도마는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행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도마였어요. 그런데 그 도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는 부활을 못 믿겠어 라는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3년간의 제자들과의 공생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3년간 함께 다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같이 다니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필두로 3번의 부인을 하며 모두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도마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시 찾아오세요.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도마를 위해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허락을 하세요.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시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부활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임을 도마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가 많이 알고 계세요? 찬송가? 예. 작년 예배 때 드릴 때는 찬양을 찬송가로 하거든요. 근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456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텍사스의 남서부 신학교에서 음악 교수로 재직했던 메이러스 벤자민 맥키니입니다. 근데 이 맥키니 교수가 1923년 여름에 알렌에서 열린 주일학교 협의회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설교 끝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다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꼭 저 신학교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저 20대 때는 항상 목사님들이 부흥회하고 집회하면 선교사로 결단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다 강단으로 올라오십시오. 막 이랬어요. 그리고 막 목사님들이 막 안수기도 해주시고 막 이랬습니다. 제가 만약에 초청하면 얼마나 올라갈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아무도 안 올라갈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집회에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더욱 강력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어서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거기에 감동을 팍 받은 거죠. 내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꼭 붙잡고 가리다 라고 감동을 하며 강단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집회가 그렇게 은혜롭게 끝났는데 집에 가는 도중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간신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있었던 그 붙잡았던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집을 가면서 경험했던 그 폭풍우를 연결시켜서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이 찬송가예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자신의 경험과 이 교수님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별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새 노래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꼭 음표로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 여러분들의 폭풍우 같은 그 삶 속에서 어떤 손을 붙잡고 어떤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는 도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기 어려웠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었기 때문에 부활은커녕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기 힘들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어? 어떻게 죽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고 나도 그 예수님의 왕의 옆에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일은 제자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또한 충격이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자신들을 찾아온 것은 더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모든 계획과 기대를 다 저버리고 좌절과 시리에 빠졌으며 게다가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들 또한 이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당시에 충격이었던 거예요. 모든 삶이 다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충격이요, 부활하신 것도 충격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 때문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에게 붙잡히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충격이요.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깊은 좌절과 회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이 마당에 굳이 내가 왜 저들과 같이 있어야 되지? 나 혼자 감당하기도 벅찬 나의 삶인데 굳이 왜 그들하고 함께 모였으면 무엇하지? 생각하면서 그 공동체의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 그 이야기에 도마는 의심했던 것이에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죽으면 그만인데 뭔 소리야? 도마는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탕진해 있던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부활 8일 만인, 성경에는 여드레라고 나오죠. 그 8일 만인 그 주일에 도마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도마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모두를 함께 회복시키셨던 것이에요. 그들의 삶을 다시는 이제 충격이 아닌 평안과 그리고 승리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가장 그가 궁금해하고 의심하였던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죠? 도마에게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심을 다 날려 보내주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 만져본 도마는 이제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장면이에요.
죽으신 예수님을 모두가 떠났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백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하고 계세요? 뭐 매주일 나오는 거 똑같이 나와서 뭐 1시간 예배 드리다 가는 거지. 부활주일 딱 가려져 있고 오늘 한강 놀러 간다는데 뭐 먹지? 재밌을까?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3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3가지가 나한테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가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되고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도마에게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의심해야 할 것을 도마가 미리 의심해 주었고 그 해답을 주었다는 점이에요. 솔직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도마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아마도 우리 중에는 도마보다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왠지 영재가 그럴 것 같아. 하나하나 예수님 더 가까이 구멍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옷이 몇 센치인데. 그런데 우리들이 의심해야 할 부분을 도마가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도마의 고백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은 있었으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가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요, 삼위일체 신학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배우고 있어서 알고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들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것은 어때요? 유대사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을 뭐라고 여겼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여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같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동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나의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선생님을 넘어선 완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을 넘어선 나의 신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마의 신앙 고백의 주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반응 오잖아. 네.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너무나도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칭찬과 격려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세상의 것으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도 안 보여요. 예.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잘 보이죠. 그것들로 위로받고 그것들로 우리 안에 다시금 새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그 못자국 난 그 손과 허리의 상처까지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인 그 십자가의 상처까지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우리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박힌 그 손의 구멍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야 와서 봐, 만져봐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얘들아 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거든. 못자국 난 손도 보고 허리에 창으로 찔린 자국도 보렴. 이게 십자가의 흔적이야. 너희를 위한 나의 십자가의 흔적이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왔을 때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도마를 다시 만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도마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도마는 자신이 꼭 봐야만, 자신이 확인해야만, 자신이 만져봐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자신만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친히 그 도마의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보라고, 확인하라고, 만져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요? 도마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도마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변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제자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마는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도마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상처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저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는 의심 많은 자신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자신의 그 모든 의심에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마가 의심했던 것은 예수님의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심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도마가 의심했던 것은 예수님의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도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갈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확인하고서 도마는 예수님께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히 변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변화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말로 타이르면 변할까요? 억지로 시킨다면 변할까요? 때린다면 변할까요? 어떤 강압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여러분들 아시죠? 잠깐은 변할 수 있어요. 잠깐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은 변화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고 나의 성품과 말투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예배에 성실해져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예배에 성실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보다는 나의 이기심이 강했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예. 자꾸 어울리고 싶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행동에 절제함이 생기게 돼요. 예. 사람마다 달라요. 예. 천천히 아주 작은 부분 절제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큼지막하게 절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회개는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예. 속도가 아닙니다. 예.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러한 변화가 있어서 방향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의 작은 삶의 부분, 아주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거든요. 아까 우리 다영이가 기도했죠? 매번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다고. 또 무너졌습니다. 말씀 듣고 결단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죠. 그런데 어때요? 이전보다 덜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그 전주보다 덜 무너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무너지지 않는 날도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을 위한 삶의 결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도마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믿음이 복되다는 것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그 부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에게 복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처럼 지내지 못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보지 않고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기적 같은 현실이 진정한 믿음이며 그래서 복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인사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시작. 여기 복덩이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복덩이들이. 아이고 이 복덩이들. 네. 복덩이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어떤 복이 더 큰 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먼저 도마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 믿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도마가 지혜로운 것이 여기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세상에 어떠한 것 저한테 주시면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제가 무슨 사업하고 있는데 이거 크게 일으켜 주시면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 있는데 정말 이것 가운데 대학원도 잘 가게 해주시고 뭐 박사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라고 도마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도마가 구한 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구해도 지혜로운 것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야, 이거 보여주면 얘는 진짜 나 믿겠구나 라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신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이 세상 가운데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제 삶 가운데 강력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은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의 그림입니다. 함께 보세요. 여러분, 그림에서 도마가 보이십니까? 저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게 도마예요. 도마의 의심 많은 눈이 보이세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죠? 도마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옆구리에 상처에 넣어보게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이제 좀 내 마음 좀 알겠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겠니?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 이런 내 마음 좀 이제 알겠니? 라고 도마의 손목을 굳게 잡고 그 예수님의 허리에 도마의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여러분들의 영적인 손을 굳게 잡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느껴지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도마가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의심이 많지만, 확인해야 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다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나의 삶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한 도마는요,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게 돼요.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요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선수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온전한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죽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전에 내가 살아있거나 나의 전에 죄악된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자신들의 예전의 모습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예전 모습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이러한 고백을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예수님과의 부활이 있기에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니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심하며 살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심하며 살았던 믿음 없는 그 불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나와 함께 하자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신바람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누리기에 우리의 예전에 불신앙적이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새로운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옛사람의 모습, 나의 겉사람의 모습, 나의 불신앙적이었던 모습, 하나님을 의심했던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 세상의 물질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사오니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신바람 공동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신바람 공동체의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신바람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이 향기로운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죽어있는 예수님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이 구원해 주신 새로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영혼들을 섬기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를 고대하네. 할렐루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리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섬기는 영등포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직장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즐거울 부활절입니다. 나뭐 실수한 거 없죠, 말?
즐거운 부활절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4월 셋째 주 신방한 공동체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갈게요. 왜냐면 저희가 뒤에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오늘 끝나고 순모임 없습니다. 새가족부도 오늘은 같이 행사 참여해서 저희 프로그램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요. 끝나고 잠깐 모여주시면 앞쪽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 부활절입니다. 저희 이번 주 고난주간 잘 보내셨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저희 주간 인증표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유엔나 청년 생일이고요. 수요일에 온라인 양육 있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있고요. 금요일날 우리 강혜리 청년 생일입니다. 한 번씩 생각나실 때마다 축하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고 단기 선교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있으면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조금만 더 받아보고 정말 조금 있으면 인원이 채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빨리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저번 주에 월화수목 4일 진행했었는데 그때 많은 청년들이 오셔서 악기로도 섬겨주시고 또 싱어로도 섬겨주시고 해서 은혜로운 특별 새벽 기도회 됐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 오늘이네요. 오늘 예배 후에 전체 아우팅이 있는데 뭐 할 건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 주세요. 네, 저희 인스타그램 광고 확인하셨죠? 주보 확인하셨죠? 온라인 예배 저희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빠르게 자리 정돈하고 저희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빨리 갔다 오시고 저희 앞쪽으로 조금 모이실게요. 일단은 마무리 멘트 할게요. 다음 주에도 시빠르 구독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 자, 앞쪽에 순별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 지금 화장실 가실 분들은 빨리 가시고 저희 딱 시간은 5분 드릴게요. 정리하시고 짐 정리하시고 앞쪽으로 순별로 착석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무너지고 우리 순장분들 먼저 자리 잡아주시면 순원대 바로 앉을 수 있게 앞쪽에만 조금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